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사는 늘 드리는 거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이 또 따로 있고, 이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물 외에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휘장 너머 안쪽에 가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사,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제사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살찐 소와 이런 것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놓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 듣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니요. 순종하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제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는 죄 지은 다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다음에. 물론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제사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적으로 생각나고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 드리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게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는데,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육체를 예비하셨으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뭘 행하러 오셨죠? 모든 죄를 단번에 싹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따라서 의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당신의 나라의 국민들, 자녀들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것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게 이제 쭉 그 말이고,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이것을 이루신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 그 뒤에 31절 가면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과거의 언약은 다 깨졌죠. 모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다 깨졌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지만 우리가 불성실해서 다 깨졌죠.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언약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그래서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쯤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에 있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휘장이 쭉 갈라졌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루살렘 교회 보면 어마어마하죠.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그 다음에 막 5,000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오병칠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본 사람들, 그분들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흩어졌다가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환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될까? 율법에 거기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그냥 유대교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배교인 거죠. 완전한 배교.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을 때 박해도 받고 그렇게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난이 가중되고 길어지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바로 저기 앞에서 6장에서 말한 한 번 비춤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뒤돌아 그리 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시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요거 하박국서에 관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하박국서에서 보면 그러죠. 왜 의인을 죄인들에게 고난받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신정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 세상의 죄악이 그냥 저렇게 번성하게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아니다. 곧 심판한다. 곧 심판하는데 그 안에서 살자가 있다. 누구요? 의인.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믿는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믿는 자를 살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또 죄악된 세상, 이 유혹이 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또 아프고 또 고난에 있어도 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악감을 품고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꼭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